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나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광명도 흑암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를 저주하면서 내가 왜 태어났는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는 날 죽게 했으면 나의 이 고통스러운 나날이 없고 평안을 누렸을 터인데 라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달라고. 지금 너무나 힘겨우니까 잠시나마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욥의 기도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욥이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구하지만 사실은 그 평안을 가장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세상이 요동칠 때보다 내 마음이 요동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물결이 이 자그마한 잔에 있을 때 더 많이 출렁이는 거죠. 도리어 큰 바다는 그렇게 많이 출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그 큰 바다를 파도치게 하려면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의 마음은 조그만 돌멩이 하나만 떨어져도 요동치지요. 그리고 정함이 없이 길을 잃고, 그리고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더 불안해지고 염려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오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데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의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지금 욥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고난을 좀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 힘겨운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 사라진다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0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대화하는 그 고백 가운데 이 표현이 나옵니다. 주는 원수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원수가 나를 아무리 삼키려고 해도,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고난이, 그 상황이, 그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진정한 평안, 오늘 우리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를 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욥은 지금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부르짖고 삿대질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침묵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 두셨습니까? 지금 나를 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발견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힘겨운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오늘 욥이 그렇게 절망하면서 부르짖었던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원수 가운데에서 다스리시는 분,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꼭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두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라. 왜 그랬습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진심을 좀 알라.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더 분명히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안 와요. 여러분, 약속 시간이 있는데 약속 시간에 안 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나는 버림받았나? 아니면 이 일을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리고 나도 이제 버려야지. 이 사람을 다시 보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이 일을 포기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는데 사울이 불쌍하더라고요. 사실은 사울이 그 사무엘과의 약속 시간에 약속 시간까지 기다린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울이에요. 사무엘이 늦었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그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사무엘이 늦게라도 올 거라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를 성급하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막 이 전쟁 어떻게 하냐고, 지도자를 향한 그 압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빨리 결정하라고, 왕이여 빨리 어떻게든지 결정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긴 해야겠는데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니까 사울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켜야 하겠다는 그 믿음이 부족하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고.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 그 약속의 신실함을 오늘 욥의 그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동행이 왜 소중하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저에게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 한 달 뒤에 다가올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하나님께 준비할까, 한 가지 하나님 분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자예요. 그 추수감사절 그날 행사, 여기 그냥 과일 좀 풍성하게 쌓아놓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인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가며 매일매일 영성일기에다가 적어도 10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서 우리 감사를 회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부터 순종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10가지 쓰는데 그 한 달 정도 해보면 예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묻고선 상상해 보니까 그 감사할 거리가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10분이면 끝납니다. 기도할 제목이 하나님과 대화를 깊이 나눠봤어야죠. 오래간만에 기도하러 나오면요, 기도 오래 하기가 어려워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도의 그 자리에서 기도가 쌓이는 것처럼 감사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제목을 찾다 보면 잃어버린 감사를 찾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처음에는 이런 거 감사하겠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지금 누려서 감사하고, 이거 내 손 안에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잃어버린 감사를 찾다 보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걸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가 그려져요. 하나님 고난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두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이 바뀌고, 어떠한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더 풍성함, 더 행복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을 게 있는데.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진짜 범사에 감사가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것,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것. 우리는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이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은 10개 주면서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세요? 이게 감사할 거리가 안 될 겁니다. 불평거리죠. 비교해 보면.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삶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그거 하나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할 거예요. 심지어 나에게 고난을 주어도,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셔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로. 왜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수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원수에 애워싸여도, 우리가 풍랑을 맞이해도, 여러분, 조그만 배 하나가 풍랑을 맞이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에게 예상되는 미래는 침몰이에요. 이 파도가 나를 삼키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고 벙 떠 있는데, 파도가 치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상상합니까? 무엇이 계산됩니까? 죽음이에요.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바다를 만드시고 산을 지으시고 그 물의 경계를 지으신 분이,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우리가 원할 수 있는 평안, 참된 평안은, 오늘 욥이 구했던 것은, 욥은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고난스러운 삶이 너무나 힘겨우니까 잠시 좀 평안을 달라. 이 고난을 좀 없애달라고. 여러분, 고난을 없애는 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자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두신 것은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남겨두신 것이, 여러분, 다 부질없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갈 때 다 똑같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오늘 곽기영 권사님 이제 발인 예배도 있는데 함께 기도할 겁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습니다. 우리 인생에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다시 발견한 하나님, 더 풍성해질 수는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더 분명히 보이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질 때, 나의 것을, 이 세상의 나의 권리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훨씬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죽으면 평안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의 가장 많은 메시지가 이제 안식을 주셨다고.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고민들, 번민들,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기셨다고.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감사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소망이 회복된다면 그 영원한 평안을 오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에 나를 염려하게 하는 거 있을 겁니다. 그 불안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이 찻잔이 막 출렁거려요. 염려하면 그 염려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분명하여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일 뭐 먹고 살지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행여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염려 가운데 들어갈 만한 상황일지라도 진정한 평안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확인합니까?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딴짓하지 않을 거예요. 나만 사랑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멀리 있어도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같이 있어도, 옆에 살아도 그 사람이 믿어지지 않아요. 의심스러워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축복이고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원수들이, 나의 연약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두신 것을 결코 허물지 못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포기했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을 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곽계원 권사님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장례 예배를 앞두고 남은 유가족들 안에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분명히 허락하여 주시고, 다 믿음의 가족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곽기현 권사님에게 영원한 평안, 안식을 허락하소서. 그래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루, 하나님의 마음 안에 두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과 생각과 나의 감각과 나의 염려와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이제 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인데 한 달 남았습니다. 매일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부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모에 적으세요. 감사할 것을, 우리의 감사가 바뀔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제목으로 풍성해지게 하소서. 주 이름 부르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